할렐루야. 보통 9월까지는 제법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내렸던 비는 참 희한한 장마 같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빗줄기에 더위도 정말로 확 물러가 버렸죠. 이제 9월이 되었어요. 우리 초등3부 친구들 모두 2학기 시작한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적응이 되었을 것도 같아요. 지난 주일에 시상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느라 우리 친구들 지난 여름 캠프 시상을 주중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게 되었어요. 무려 70여 명의 친구들이 잘 캠프 활동에 참여해 주었고요. 그 중에 25명의 친구들이 모든 큐티와 미션 등을 완수해서 디모데상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수고한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모두 다 수고 많았어요. 디모데상, 바울상, 베드로상, 시몬상 모든 상을 받은 우리 친구들 축하드려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시작했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형진생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6학년 5반 선생님이신 윤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목양하시는 목사님께 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위해 도우시는 모든 분들께도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를 도와주시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여서 우리가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들과 모든 여건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인실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시작합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10계명의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었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셨고 다락방 안에 문을 꼭꼭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도 만나주셨고요. 엠마오 동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가는 길 중에 만나주셨죠. 지난 주일에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배워보았었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도 주셨었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요?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후다닥 서둘러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에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11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새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해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길 바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한 번 더. 예수님의 지상명령. 좋아요. 이 제목에서 지상명령이란 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지상에서,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하도, 지하철, 또 지상 이렇게 하는 이 땅 위에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가장 최고의 라는 뜻이에요. The great. great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서 다시 제목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영상에서 무엇이 나왔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초반까지 말씀이었어요. 보통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요.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어디로요? 누구에게로요? 제자로 삼을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제자로 삼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국인? 동양 사람? 자, 목사님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 그래요. 모든 민족이에요. 온 세상 사람 모두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누구는 잘생기고 이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누구는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안 가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또 누구는 나를 잘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 친절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는 나한테 한 개도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 뭐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 말씀 가운데 우리 지금 세례에 대해서 잠깐 배워본 적이 있는데, 세례 무엇인지 아나요? 세례식은 무엇을 하는 예식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인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게 바로 세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 또 의존으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케 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이제 좀 더 자라면 자기 자신만의 신앙 고백으로 이 세례식과 같은 입교식이라는 것을 거쳐서 나는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르게 될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던 친구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친구들은 말 그대로 세례식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세례 또한 주님, 즉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서 지켜내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누가 누구에게 분부한 것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민족들에게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긴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하지만 세례를 베풀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자 사람들이 그건 싫다고 하며 거부했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제자로 삼는 듯 하긴 했지만 결국 제자를 삼지 못하게 된 거죠. 왜요? 세례를 받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세례만 받고 마치 이 세례식이 천국에 가는 이 열차 티켓,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 사람들은 세례식만 받고는 이제는 다시 이전의 자신들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을 전혀 따르지 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래도 신앙은 단 한 번의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어떤 자격을 쟁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생활하는 것,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전의 삶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난 예수님 만났어. 난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은 고백을 하는데 그 생활과 삶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은 그 고백이 정말일까? 진실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쟤는 예수님 아니야, 실제로 고백 안 했어, 믿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판단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판단과 정죄자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다만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만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를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 모두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해내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또 묵상해야 돼요. 또 깨닫고 가르치며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큰 사명, 이 명령을, 그 명령만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탁 던져놓고는 하늘로 그냥 이렇게 잘 있거라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잘해봐. 나는 이제 갈게. 빠이빠이.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승천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즉 우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러 와주신다고요? 주일에만? 아니요. 주일 오전 11시에만?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다시 한번 항상. 그래요. 항상 계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들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명령은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최고의 명령은 또한 가장 최고의 약속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 상근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머물거라. 나도 너와 항상 함께 머물 거야. 그러면 너는 나의 명령을 지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될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거야.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치며 지키도록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직업을 말하는 것, 직책과 내가 맡은 일과 업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본질, 삶의 가장 주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게 되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직장, 아니면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들 가운데 그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때로는 말로도 전하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고, 또 나의 공부의 능력, 또 업무의 능력으로도 전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속에서도 전하고, 또는 내가 여가 시간을 즐기고 내가 노는 모습, 쉬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전하고, 가족들과 지내는 모습들 속에서도 전하는 등등 다양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로 나가시기로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먼저는 나의 학교의 생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가족 생활로 한번 가보자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 욕심들보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들에 순종해 보자고요. 때로는 내가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심부름을 해야 하거나, 또 내가 봉사를 하거나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론 내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렸는데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용서를 먼저 구할 용기를 주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또는 형제들, 또 친구들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뭐 이상해진 것 같아? 너 뭐 왜 그래? 그냥 평범하게 하게 해? 이렇게 만약에 친구들이 주변에서 반응이 온다면, 그냥 몰라, 예수님이 그런가 봐, 농담으로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계속 삶 속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듬뿍 입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지상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단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임을 배우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모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변화하며 성장하며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내야 하는 필수 명령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배우며 자라나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또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귀한 명령을 지켜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오늘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귀한 가정마다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 본인의 삶의 터전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과 그 자녀들의 앞길과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초등산부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영상 퀴즈 나갈게요. 오늘 영상 퀴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세 분이 나와요. 그 정답을 잘 우리 담임 선생님께 보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생일 축하를 했거든요. 그날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축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9월 생일을 맞은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하하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9월에 태어났는데 정말로 축하해요. 너무나 좋은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시작하는 이 9월에 주님의 사랑 가득, 열매 가득, 행복 가득, 건강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볼게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자, 끝으로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영상 퀴즈 정답 인증 영상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시상 받은 친구들도 모두 축하합니다. 자, 2021년 우리 안산 빛나교회 표 외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